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앉았사오니 여전히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골짜기가 파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외치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앞에 태산은 무너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메꿔지게 하시며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며 반석은 쪼개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오니 오늘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함과 넉넉함을 맛보는 일이 하루속히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도, 삶의 기준도, 삶의 방향도 다 주님의 뜻이 그 기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돈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합니다. 저 교회는 재정이 풍성하고 이 교회는 돈이 많고 이 교회는 돈이 없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항상 돈이 있다 없다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주의 뜻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해 2020년 주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입버릇처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날마다 묻고 행하고 또한 그것을 고민할 줄을 알아야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두 번째,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묻지 마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사람은 붙여주십니다. 돈은 주십니다. 능력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인가를 물어보고 나가야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누구나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고 모세도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기적을 펼 수 있는 능력,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의로운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머무셨고 제자들이 70인이 파송당에서 당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로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같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4장에 보시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기적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증언하신 것이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증거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뜻이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아버지 집에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팔려서 죄수로 갔지만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2020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건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성경은 거듭거듭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다고. 물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 두 분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2020년 주의 뜻을 분별하시는 일을 축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고백하세요. 2020년은 형통하게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은 형통하게 되는 해입니다. 형통한 해입니다.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스룹바벨이 뭐라고 합니까?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골짜기야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꿔지고 그가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머리를 바짝 쳐들고 선포하고 나가십니다. 태산아 무너져라, 골짜기야 메꿔져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다. 우리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서 또 성경은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 두 가지가 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도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인 것. 사실은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아니 평상시엔 괜찮은데 성질만 나면 사람들로부터 성질 더럽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면 우리가 자꾸 고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죠. 저도 좀 욱하는 것이 있는데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타고난 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성격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성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에서 만나는 것은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시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올해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십시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닮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꼭 닮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성교단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새벽기도 했더니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뭐요?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아유 작은 주님 오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근데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작은 주님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를 6개월 이분이 성격이 급하고 막 그러던 분인데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럼 주님처럼 살아야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6개월 만에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집어던지고 깨고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작은 예수가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는 남편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다면 작은 주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작은 주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은 전체가 66권입니다.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고 3, 9, 27 그래서 66권이에요. 몇 명이 썼냐 하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40여 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썼는데 총 쓴 기간은 1600년 정도예요. 1500 몇십 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0여 명의 다른 저자가 썼는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구약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것이 신약입니다. 주제가 하나로 가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40여 명이 1600년의 시간에 그 장대한 시간 동안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주제가 하나가 되느냐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각자 개개인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그 주제를 따라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성경의 이 많은 성경의 정점을 하나 찍으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정점이고 복음의 정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많은 성경, 이 귀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정작 성경에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앉아서 자기가 옳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함입니다. 목회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함과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함은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과 율례를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만 따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 들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증거한 것인데 결국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본질을 따라가십시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따라가시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주의 뜻을 알게 되지. 말씀은 전혀 모르는데 주의 뜻을 알았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으면 믿게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야 그리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올해는 말씀을 읽으실 때 믿으셔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연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올해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내가 주의 길을 걷는 자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사오니 2020년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스룹바벨처럼 태산을 무너뜨리며 골짜기를 메꿔서 평지가 되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그 어려움 제하여 주시며 가정에는 평화가 있게 하시며 삶에는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풍성함들이 있게 하셔서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